우리 찬송가 419장 같이 부르십시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의 영원한 참으로 안전한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 있는 듯한 절망과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에 피난처가 없음을 알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안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을 늘 기억하고 주 안에 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소원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며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주님 신방하시고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며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1편. 우리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61편 같이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합독을 하십시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함이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오랜 세월을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이제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편에 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을까? 이제 그런 근데 이런 시편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늘 내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이 성경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우리 내면에 이런 실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그냥 가공해서 내가 상상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에 그런 실제가 없으면은 이런 감동을 주는 이런 표현들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동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참 이런 표현들이 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영원과 매일이 이렇게 같이 대비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온다는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영원은 오늘 우리 매일이 이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백성들은 이렇게 매일이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릴 사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매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 매일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영혼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입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아버리고 사나흘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결심도 하고 오늘 61편 표현을 하면은 서원도 하고 작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2, 3일 예를 들면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겠다. 한 3일 하다가 말아버리고 새벽에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한 2주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우리의 매일로는 영혼을 이렇게 얻을 수가 누릴 수가 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50년 지나면서 이런 바로 이것이 이게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기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동들은 매일을 영혼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 때에 이제 이런 정말 그 믿음의 진수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을 정말 느끼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듣던 말인데 무슨 찬송 부를 때 꼭 그 어른들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부릅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틀에 박힌 어떤 이런 통속적인 표현 같아서 이제 제가 못돼서 그런가 이제 그런 통속적인 표현은 실제가 없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은 조금 그 마음에 좀 힘이 들어요. 그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딱 나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 장로님마다 딱 정해진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참 이렇게 좀 통속적인 것 같고 입에 이렇게 말린 것 같고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런 이런 이게 그 깊은 숨은 뜻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시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찬송처럼 우리가 있는 찬송 가사나 이런 시편처럼만 기도한다면은 우상 기도나 이런 잘못된 기도, 이런 탐심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다. 찬송이 우리의 기도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지요. 그래서 찬송 가사만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빗나간 기도, 우리 탐욕을 이루는 기도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느낌도 드는 거예요. 찬송도 이게 시편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 찬송 가사도 보면은 정말 성경적인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가 이런 정말 잘못됐다 하기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성령께서 탄식해서 우리 기도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 감사하고 감격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모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좀 양에 잘 차지 않고요. 뭔가 모든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다 그런 기도의 표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이게 다 정말 기도구나. 이게 제일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가장 좋은 기도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시다. 이게 참 맞는 표현이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이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시편도 그냥 크게 그냥 읽어보니까 나하고는 별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시편이 있구나. 제가 목사인데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인데도 시편에 대한 내 마음이 이랬으니까 성도님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근데도 너무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영혼을 매일을 영혼처럼
그렇게 쭉 지내면은 어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대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주시는 은혜들을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도 하시고 또 믿음을 굳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영원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60 중반에 들어가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깊은 감동, 이런 감동을 내가 느낀다고 이제 20, 30대, 30, 40대 혹은 50, 60대 청년이나 장년 보고 왜 이렇게 못 믿냐고 이렇게 안타까워할 것도 없죠, 그죠? 그저 주님 안에만 거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대면은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구나. 근데 여기는 다 이제 제 연배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제 또래니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참 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이제 61편부터 이제 이렇게 2권 끝까지에는 63편에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표현 빼고는 이제 다윗의 이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61편부터는. 근데 이제 다윗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의 시인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좀 주목해서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왜 이렇게 부르짖고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주목을 합니까? 이 다윗이요.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만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 이런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이라는 말은요. 이제 지리적으로 치면은 땅끝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집이 있는 고향으로부터 가장 먼 곳, 그것이 이제 땅끝이거든요. 이제 지리적인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말은 지리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장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는 아주 이런 참 그런 힘들고 지친, 어쩌면 또 이 세상 나라와 함께 이방 나라와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친 그런 고달픈 상황을 표현하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이 땅끝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깊은 좌절과 절망과 소외, 박탈, 염려, 불안, 이제 이런 지친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때에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복이지요.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말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 이제 높은 바위지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결국은 이 시편의 그 결론은 이 높은 바위, 안전한 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높은 바위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원수를 피할 수 있는 망대라는 것이죠. 그 당시 망대는 적이 오는가를 살피기도 하고 저기 원수가 쳐들어오면 피하기도 하는 자리가 망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높은 바위나 혹은 피난처, 그리고 견고한 망대, 원수,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전쟁의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도 이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로 이해해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원수의 나라, 세상 나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 대로 사탄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이제부터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사탄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부족함이 실제로 없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천진 거예요. 원수들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침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런 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삶들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 삶이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니거든요. 많은 염려와 좌절, 그리고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 약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고, 어쩌면은 이 땅의 삶 자체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부르짖는, 이게 영적 전쟁이지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사실은 다윗의 전쟁도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 나라 내 어떤 이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더 키우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세상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치?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동일하죠.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전쟁도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정말 우리의 표현들이고요. 다윗에게 있는 확실한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 나의 피난처, 주님께서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러면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4절입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주님께서 주의 장막이면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임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 장막 안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또 5절 보십시오. 그러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나의 서원은 바로 이게 언약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지요. 이 언약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사오니 내가 그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평생 내 삶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세 언약도 보십시오. 내 세계가 내게 다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서원합니다. 내가 그 언약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내가 무슨 어려움 당해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잘할게요 할게요. 여러분 이것도 서원은 서원이지만은 그런 서원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다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주장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니까요. 주님,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내게 네 왕위가 영원하도록 내가 그렇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하 7장 보면은 16절 이하부터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놀라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이런 그 언약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언약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서원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에 대한 응답이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영원히 좇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서원이 나오면은, 구약에는 서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요. 구약에는 했지만은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의 소원도 무슨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면은 내가 또 교회 잘 다닐게요. 11조 잘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기도를 넘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5절, 6절, 7절을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내 몫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기업은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어디로 발전합니까? 6절 보시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왕에게, 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수하게 하시고 영원히 미치게, 여러 대에 미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제 거하겠다고 하는, 주의 장막에 내가 머물겠다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 나라, 그래서 더 나아가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7절 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다. 이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는 말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거주한다.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을 위한 기도거든요. 이 왕이 바로 이제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기도지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인자와 진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자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사랑, 은혜를 갖다가 이 헤세드, 인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 할 때 그 은혜가 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구약 표현으로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언약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또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런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여러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깊은 좌절과 낭망,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런 복을 이제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8절 보시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나의 서원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학자들은 지금 다윗의 이 지금 61편의 상황을 이 압살롬의 반란 때 막 많은 경우 뭡니까 사울에게 충성을 바치는데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때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가장 이런 마음이 약해지고 정말 이 땅끝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 생애에서는 좀 이렇게 지금 우리 나이쯤 됐을 때거든요, 그죠? 저 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언약으로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면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 성을 피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갈 때에 그때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자살을 하고 그냥 완전히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럴 때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결국은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내가 그리로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왕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은 이제 결국은 메시아의 통치를 강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지금도 이런 땅끝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닥칠 수도 있고 또 돌이켜 보니까 이런 많은 수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시되 오늘 매일 내가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삶이 영원으로 이어질 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참으로 안전한 그런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그 땅끝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이런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들도 말씀에 비추어서 잘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